오늘 제목이 좀 잘못 붙여진 것 같아요. 사전을 좀 일찍 찾아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두 가지 질문 이랬으면 좋을 텐데 조금 있어 보이려고 두 가지 명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명제라고 하는 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혼용도 쓰고 있지만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는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뭐 상담을 하거나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별로 안 좋은 질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냥 질문 속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그 지역에서는 이제 뭐 이 목회자가 혼자니까 저기 18세 미만은 제 아내가 담당했고 18세 이후로는 제가 담당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11시 예배는 주로 장년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시에는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타겟이 다르잖아요. 설교 타겟이. 그러니까 40, 50대 뭐 이런 이제 이 중장년층이 있고 아무래도 11시 예배는 그분들이 이제 주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청년 예배 때는 뭐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관심사가 달라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아파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들에 대한 책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 두 타겟에게 어떻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시에 대개 이제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춘은 그냥 아픈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 저희 딸아이 데리고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보면 그 20대, 30대 친구들은 그냥 힘들어해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겨나가야 되는 삶의 그 무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이 돼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 교수님이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가 약 한 42편의 어떤 이야기들을 묶어갖고 나타낸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좋은 선생이란 학생들을 꿈꾸게 만들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좋은 선생이 되고 싶다. 이 문제의식이 결국 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당시 한 2010년 여간이었는데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그냥 유행어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그렇게 말들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1년 반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2012년 4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비슷한 이름인데 다른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희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플 수도 없는 청춘이다, 마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청춘은 앞날에 대한 것들의 막연함 그리고 지금 내가 쌓아놓은 것들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뭔가 아프다면 이제 40살쯤 되면 중장년이 되면 이미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직장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그 아픔조차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장의 무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플 수도 없는 40이다, 40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가 좋을 때다. 뭐 그러면 이제 또 젊은이들은 중장년을 보면서 당신은 뭔가 이루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런데 그 두 이 계층의 두 세대의 삶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런데 두 책에서 이제 한 줄을 쓰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본다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아를 발견하라라는 것이죠. 자아를 발견하라.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흐르는 권면은요, 자신감을 가져라, 세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나만의 삶을 가져라, 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읽은 바로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치열한 환경 속에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고 내게 짐이 되어 있는 일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금 그 방향을 다시 점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청춘에게도 중년에게도 답은
본질을 찾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서로 상반된 계층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질문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질문으로 바꿔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디가요 7가지 악덕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철학이 없는 정치, 악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이 없는 경제, 악덕이라는 겁니다. 노동이 없는 부, 악덕이고 인격 없는 교육도 악덕,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제일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찔러주는 말이 있죠. 헌신 없는 종교도 악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면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다가올 수 있어요. 대형 교회가 좋나요? 중소형 교회가 좋나요? 작은 교회가 좋나요? 예전에는요, 무조건 대형 교회가 좋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좋고 나쁨은 사실은 사이즈에 있지가 않은 것이잖아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주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은혜가 있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분명히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똑같이 또 무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성전에 새로운 교육전사님이 한 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인사를 시켜드릴 텐데, 지금 학부도 신학교 나오시고, 신학대학 나오시고,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고 계시는 이제 전사님이신데, 그동안 어디서 사역했어요? 물어보니까 개척교회 사역을 하셨대요. 어머니가 개척한 지 2년 됐답니다. 근데 옛날 제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그 이력을 보는데, 제가 이제 2000년 어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들어와서 제일 처음 발령난 데가 당시에 강북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한 8년 정도 개척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는요, 진짜 개척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교사로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 학교를 한 40명까지 부흥시켜가지고, 제가 2학년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전사님 안 계셔가지고.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개척교회예요. 집사님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도 사야 되고요. 이거는 부탁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카드를. 그러니까 신용카드. 이걸로 일단 써. 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냥 하나님 다 하시니까 일단 써. 그거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그 헌신 예배라는 걸 이제 합니다. 이제 원래 이 로컬 교회 개교회의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 헌신 예배를 감당하는 부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 헌신 예배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초빙해 주셨는데, 그러면 강사 목사님의 강사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교사들이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저녁에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그날 들어온 헌금 가지고 이제 강사비 드리고 나머지 거 챙겨가지고 그 기관에 쓰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헌신 예배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강사료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목사님이 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헌신 예배 때는 그 부서에서 개수를 한단 말이에요. 개수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만한 봉투가 하나 들어있어요. 뭐냐? 담임 목사님이 강사비만큼 헌금하셨더라고요. 다 그렇게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개척교회는. 그게 이제 저한테 몸이 배어 있어갖고, 우리 초등부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그 성전에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게 총무 선생님, 총무 부감님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요 설교 전에 이렇게 아이들 주의 집중하려고 이렇게 문구류 몇 개 이렇게 선물도 주고, 끝나고 나면 말씀 잘 들었는지 체크하는 퀴즈를 내는데, 혹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볍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개척교회에서는 그게 다 어려웠으니까. 그랬더니요, 갑자기 딱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캐비넷을 딱 여는데 문방구가 쫙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걱정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사실 어떤 교회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좋은가요? 중소기업이 좋은가요?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겠지요. 대기업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아를 실현하거나 역량을 발휘하는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나을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우리 예비 결혼하게 되는 저희 딸과 저희 이제 그 사윗감도 한 명은 대기업, 한 명은 중소기업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생활의 안정을 쫓아갔고 한 명은 자기 어떤 목적을 쫓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개인의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면서도 무언가 잘할 수 있는 것, 대기업이 그렇게 각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네. 세상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주 빵카페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전주에 가면 비빔빵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빵 안에 비빔밥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전주 빵카페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 카페는요, 이 빵카페는 대부분의 사회 취약계층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971년에 태어나신 대표가 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했고 사회복지학 교수로 교단에도 섰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회 운동도 많이 했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복지관 다니던 노인 4명과 함께 빵집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제 빵을 막 개발해가지고 취약계층 24명이 일하는 기업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중에 그것이 알려져서 SK이노베인에서 후원을 하면서 굉장히 전국적인 그런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형교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이. 그리고 대형교회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 90%는 소형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소형교회가 분명히 지역사회와 예배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컨대 아프니까 청춘인 세대, 아플 수도 없는 마음은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섬기면서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냥 다가오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직업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 대기업에서 주는 그 대우와 그 어떤 그 처우에 대한 것에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또 작은 교회나 작은 회사가 되면서 그 어떤 목적을 이끌고 나아가긴 하지만 또 언제나 무언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중요한 질문은 사실은 이 무엇을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굉장히 은혜롭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요.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진짜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게 진짜 기도인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읽으면 제가 좀 연기하듯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될까? 뭐 이런 질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많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가면 되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나가면 되나요? 내가 뭘로 예배하면 되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내 허물 위해서 맏아들 드리면 되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몸에 열매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앞뒤의 뉘앙스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앞에는 최소한 진심이 있어요. 진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묻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나의 삶과 나의 진심과 나의 어떤 것들은 드리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제의를 가지고 나의 삶의 것들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내 삶은 거짓된 것, 내 삶은 어두운 것, 내 삶은 추악한 걸 그냥 놔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멋진 번제물 가지고 나가면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장을 바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교회 지을게요. 내가 필요하면 차도 바치고 내가 필요하면 뭐도 할게요. 그러니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무언가를 치성을 드리고 무언가를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뒷부분은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은 좀 놔두고 진심이라고 여기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기는 질문,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좋을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 질문 역시도 표면적인 질문이어서 무언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왜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플 수 없는 마흔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요, 우리 가운데 이 무언가 어떤 그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벼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우리가 몰두를 하기 때문에 진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로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로 질문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온전히 갖추지 못하면 마음의 상실감은 낙심을 하게 되고요, 무언가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의 시작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스러운 일을 하면서 속적인 것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자꾸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을 짓기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할 때 사랑의 행위들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진실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천사의 말을 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부자의 많은 재물보다 과부의 2랩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무엇을 가진들, 내가 무엇을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고 주님의 힘이지요,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있느냐, 내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사람아 주께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요, 이 질문입니다. 미가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행하는 것 아니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잘 예화로 드는 짧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새로운 목사님 부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슈퍼마켓을 하는 이가 이렇게 떠들고 다녔답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잘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막 소문을 내고 다니신다는데 사장님 몇 부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사장님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거 압니까? 언제 들어봤습니까?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거 압니까? 아유, 목사님 바뀐 다음에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안 들어봤어도 그 사람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가게분들이 직할성전에 담임 목사 바뀐 지 좀 오래됐구나. 어쨌든 크게 달라졌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니, 그거는 누가 바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직할성전은요 정말로 다른 교회랑 달라요. 이런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를 사랑해라. 이것은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 자비인데요. 그러니까 자비를 행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인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잣대로는요 누군가에게 뭐라 그러고 교회 뭔가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다칠까 봐. 제가 가끔 보면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차들이 이제 우리 주차장에 다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한 번씩 10대인지 20대인지 모르는 이 아이들이 그 주차장에 모여갖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꼭 제 차 자리가 이렇게 이제 입구 쪽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 뒤쪽에 들어가면 좀 잘 안 보이나 봐요. 꼭 제 차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이놈들을 혼을 내야 될 건지, 이거 교회니 가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건지, 또 요즘 젊은 아이들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갈등을 하고 고민도 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최대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교회 뜰을 밟고 있다가 또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그 갈등이 있어요. 그죠? 공의와 또 이 사랑 사이에서. 그러나 언제나 공의를 우리가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공의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공의를 요구하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한 희생, 아까도 간디의 악덕 중에 희생 없는 종교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종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생과 사랑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똑똑하고 자기 이득에만 밟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겸손한 동행을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그래서 언젠가 Walked with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인데요, 동행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만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걸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된 사람들은요, 동행이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에 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요, 주께서 선하신 것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이 일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즐거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으냐? 가장 좋아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면 적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가 세상에서 주는 판단과 세상에 주는 법칙은 뭐냐면 적당히 하면서 많이 받는 걸 세상은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한다는 것이요, 나를 번아웃 시키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언제나 60% 이상은 자기를 위해 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해 쓴다는 것이 내가 누리고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앞서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님 충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언제나 세상이 주는 그 질문 앞에서 다시금 사람아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바꾸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자꾸만 나를 짓누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무엇이라고만 질문하기 때문에 사람아 주께서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이 아침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나와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모든 것보다 먼저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오라는 수많은 분주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그것을 붙잡으면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와 기도 속에 주님 만나고 오늘도 그 명제, 그 질문을 바꿔서 던진 이후에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와 있는 각자의 손에 놓여져 있는 그 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